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이나 어떤 가정은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신적 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정과 그 사람에게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뭔가 작고 번성하고 뭔가 작고 형통한 정말 축복의 강이 날마다 흘러 넘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 어떤 가정은 특별한 역사가 없어요. 늘 평범해요. 유머스럽지만 성경 말씀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해요. 여러분, 복 받는 일에는 동일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옛날보다 지금이 나아야 되고요.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야 되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야 되고요. 믿습니까? 이게 복 받는 하나님의 역사지,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한결같이 똑같다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의 강이 흘러넘치고 신적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가정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아무 특별한 일도 없이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이렇게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왜?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한 좀 믿음의 대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1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좀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했던 이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낳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 그 다음 장르가 아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한 속으로 웃어요. 웃는다는 말은 비웃는 거예요. 불가능의 웃음을 웃어요. 13절 하반절,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여러분, 지금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었던 이유는 이성적으로 불가능해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생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저도 타당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늙었습니다.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노쇠였습니다. 이미 두 사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리학적 그 능력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참, 그러면 좋죠, 나도. 그러나 참 하나님 참 웃기시네. 참 실수하시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 이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을 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 목사님 시원시원하게 설교는 잘하신다. 그러나 목사님 세상 살아봤어? 그게 되면 나도 좋지. 여러분, 혹 이럴 때 없습니까? 오늘 이 사라의 증후군을 버리십시오. 이 사라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버려야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이 없다고 믿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되어진다고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다시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어떻게 해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생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무엇이 능치 못함이 없도록 만들. 따라합시다. 믿음이. 무엇이요?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를 머리로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내 삶을 세상에 이런저런 세상의 원리에 의해 사는 사람은 결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불가능한 조건과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믿어버려야, 믿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첫 번째는 신앙의 자세와 태도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모습 가운데,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믿고 있구나 라고 하는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18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시니까 아브라함의 태도와 자세예요. 지금 어떻게 그를 영접합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맞이하는 자세와 태도를 통하여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과 중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알고 있어요? 태도와 그 방법과 그 모습 가운데 그 마음과 중심이 담겨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교회 나올 때 정말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명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분을 만나러 온다면, 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실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세고 여러분의 태도고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건 동네 아저씨나 이웃집 아저씨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잘 생각. 우린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관습에 젖어 있다 보니까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의식으로 삼고 계시는데 나는 문제가 안 돼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마음, 예배 드리는 그 자세와 그 마음을 보십시오. 정말 집중하는지, 오늘 정말 난 살아야 돼, 오늘 난 생명 뭔가를 얻어야 돼, 내가 살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필요해,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을 합니다. 곧. 두 번째는 몸을 땅에 굽힙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몸을 땅에 굽힌다고 하는 것은 이 고대의 왕들이나 아니면 정복자에게 항복할 때, 혹은 신에게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태도가 몸을 땅에 딱 엎드려 굽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예배가 묵도하고 찬송하고 성시교도하고 뭐하고 뭐 설교하고 이게 순서가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본질은 몸을 땅에 굽혀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 예배가 그냥 본다고 하는 개념, 마치 공연장에 뭘 하면 이렇게 씩 보면서 재미있으면 뭐 보고 재미없으면 가듯이, 그런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를 평생 드려도 10년을 드려도 그 사람 속에 예배의 축복과 예배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믿습니까? 그 사람 속에 예배의 역사가 없습니다. 예배는 몸을 땅에 굽혀 드리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3절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는 그 모습이 3절,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옵고. 정말 원합니다. 간절한 간청이에요. 떠나지 마십시오. 종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좀 이따 다시 한번 요 간청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간절한 간청이라고 표현했는지를 여러분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에게 종을 떠나지 마십시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더 나가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쉬게 하고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쉼, 휴식과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상쾌하고 그들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 6절, 7절, 8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급히, 속히. 여러분 단어, 이 형용사들이 급히, 속히 반죽하여서 떡을 만들어서 그를 대접하고 섬깁니다. 두 번째는 7절 보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접하는 시간이 언제였어요? 이렇게 대접하는 시간, 중동 지방은 12시 이청 가장 뜨거울 때, 이 시간에는 사람이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면 죽어요. 뜨거워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늘에서 쉬어요. 그래, 나도 쉬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방문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방문하지 않는,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만나러 주는 사람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그게 바로 어떤 시간이면 가장 날이 뜨거운 시간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언제 오셨어요? 바로 그 시간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식도 없이, 지금 뭐 사람 찾아온 사람, 그리고 나 지금 쉬고 있는 중입니다. 나 뜨거워서 못 나갑니다. 아니, 떡 요리하고 지금 막 송아지 잡으려면 그 밖에 나가서 뜨거운데 그 하인들이 일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바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그 최종을 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극진히 섬겼을까? 왜?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극진히 섬겼을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극진히 섬겼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그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섬겨도 어떤 사람은 일반적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적당히 뭐 신앙생활 그렇게 푹 빠져들어 만들고 적당히 거리 두고 부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담 없는 은혜에 깊이 빠져들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마 거의 10중 8구는 다 적당한 거리 두고 빠져들어갈 것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꼬리표 붙여놓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강렬한 사람이 있어요. 뜨거운 믿음으로 정말 온전히 섬기는 사람,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내 모든 걸 주님 앞에 올인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바보여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정말 적당히 거리 두고 그냥 아주 요령스럽게 빠져들어가지도 않고 부담도 되지 않게 그냥 소속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자기의 모든 삶을 들여서 그렇게 신앙생활,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영적 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서 초대교회는 왜 그렇게 뜨겁고 강렬했느냐? 체험이 많았어. 역사의 체험,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체험,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 병고침의 체험, 그런 많은 체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적당한 간격 두고 거리 두고 슬슬거릴 신앙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들여서 죽기까지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생에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해 본 자들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건강한 사람보다도 아파 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이유가 뭡니까? 왜 그 이유가 뭐예요? 목말라 본 자들이 갈증을 두려워하고 더 하나님 앞에 애타는 이유가 뭐겠어요? 목말라 봤기 때문이에요. 아파 봤기 때문이에요.
실패해봤기 때문이에요. 이 실패라고 하는 아픔, 내가 몸이 아팠고 병들었을 때 내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가 하는 그 아픔, 고통, 목말랐을 때 그 아픔과 그 처절함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이, 이러한 체험이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밖에 없는, 더 설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불행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실패가 아니라 그건 성공을 하는 지름길입니다. 이스마엘을 인간적으로 낳았어요. 인간적으로. 후손을, 이삭이 아니고 후손을 낳으려고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하는 그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6살. 그리고 몇 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죠? 13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13년 만에.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침묵해버리신 시간, 관계를 갖지 않는 시간, 아브라함과 단절된 시간, 아브라함과 차단된 시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단절돼 버렸을 때 그 13년이란 동안 평탄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고통과 아픔을 압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이스마엘, 인간적으로 아이 하나 잘못, 후사를 하나 잘못 얻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얻은 아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해버렸을 때 아브라함의 삶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하루하루가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없이 산다고 하는 그 삶, 그래서 고통스러워. 맨날 병원 다니고 맨날 아프고 힘들어도 기도해도 반응도 없고 응답도 없고. 어느 날 18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짜자잔 하고 나타나셨어요. 자, 이제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의 그 그리움,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짜자잔 하고 하나님이 오셨다니까요. 오셨을 때 그는 보자마자 달려가 영접하고 몸을 굽혀서 땅에 엎드리고. 그 느낌 아시겠어요? 그 기분 아시겠어요?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옵고. 이 말의 간절함은 이제 아시겠죠? 13년 동안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이 속에서는 뭐 단순한 바램 개념이 아니라 그냥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지고 내가 다시는 안 놓치겠습니다. 다시는. 정말 호들갑을 떨면서 발을 씻기고 쉬게 하고 몸을 상쾌하게 하고 온 집안 식구들을 총동원시켜서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 요리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영접하는 그 행위 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전에는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줄 알고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13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침묵하셨습니다. 내가 지난 13년의 삶이 이건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시원하게 하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그 간절함이 11절에 나이가 많았고 늙었고, 사라는 늙었고, 여성의 생리가 다 끊어져 버렸고, 또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이 늙었지만, 불가능한 상황이죠. 사라가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처절한, 원하건대 떠나지 마십시오, 다시는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그 간청함이 그가 불가능했던 여러 가지, 늙고 생리가 끊어지고 더 이상 부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년에 이맘때쯤 1년 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그렇게 얻은 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 다시 살리는, 살리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만납니까? 내 삶이 형통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삶이 재미있지도 못하고, 하루하루가 그냥 너무 답답한 삶으로 살아야 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